신년기도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유행을 바라지 않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1월 21일입니다. 그렇죠? 네. 새해가 밝았는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1월이 다 갑니다. 이야,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그래서 신년 이 기간 동안 사실은 이 빨리 가는 1년들을 좀 준비하도록, 특별히 올해는 참 많이 암울한 또 뉴스들이 많고 그런 또 그 소식이 전해올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또 들려오기 때문에 좀 준비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신년기도 4주를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요. 첫째 주 기도 설교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설교 되게 좋았어요. 근데 한 주 지나면 그게 뭐였더라? 그게 우리입니다. 네, 우리예요. 네,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혹시 그러면 한 주 지났는데 둘째 주는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좋습니다. 제목들이 다 조금씩 평소에 그 말씀 제목들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도 요행을 바라지 않게 하소서, 제목이 좀 그런데요. 말씀 조금씩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수자매가 읽어줬던 그 쉬운 성경 버전 말고 오경용 박사가 썼던 시편 4세기 버전을 보면, 주님께 부르짖네 어느 때까지니까 님은 저를 저버리사 자비의 얼굴 아주 감추십니다. 주님, 저를 돌보지 않으시기에 이내 마음 근심으로 가득하옵고 제 혼은 점점 사위어 갑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저를 돌보소서.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제 눈에 빛을 허락해 주시고 죽음에 잠겨드니 건져 주소서. 기도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참 공감이 되고, 아마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줄 압니다. 또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랫도록 나를 못 본 채 마시고 주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무겁고 쓰라린 고통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비슷한 시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22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구절은 우리가 신약에서 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또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내가 밤에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가 나를 부르면 내가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근데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예레미야서에도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주님 자주 말씀 안 하십니다. 특히 고통의 기간이 길어질 때는 참 외롭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준다. 두드리면 열리게 해줄 거다. 그럼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잘못될 리가 없단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좀 들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놀이동산에 갔는데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이동산에서 나와서 집에 가서 아버지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다른 곳에서 찾는다든지, 아니면 남의 아버지를 찾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이 다 미국에 있고 제가 혼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난 이 교회를 세울 때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정말로 순수하게 했다. 열정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올바르게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완벽주의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얼마 좀 지나고부터 저한테 그게 굉장히 옥죄어 오고요. 하나님 점점점 멀리 계신 것처럼 또 기도에도 이렇게 가까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기간이 꽤 지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 진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막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는 목이 메어가지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뭔가 저한테 깨달음이 딱 왔어요. 이거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편 성경이 우리가 지금 늘 교동문으로 읽는 바로 이 이사야 58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기도의 가장 끝판왕 아닙니까? 자기의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다 포기해 가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며 기도하였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시고 나의 응답을 외면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했고 너희 일꾼을 억눌렀다. 금식하는 날에도 다투고 싸우고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종교적으로 막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응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금요기도 나가고 매일 주일 예배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가는데 집에 가서는 자기의 세든 사람을 막 핍박해요. 그런 금식은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바람 앞에 풀잎처럼 머리를 숙이고 거친 베옷을 입으며 아무리 모양을 그렇게 갖춰도 제위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들어주겠냐? 응답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주님을 찾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이미 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말한다. 난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우리 아버지를 보고 했던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근데 주님을 모르면서 계속 나는 내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불평을 했던 거죠. 파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는 한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순전한 방식으로 말한다고 믿는 사람이나 다른 어떤 이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나 다름이 없다. 거짓된 신, 인간이 만든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란 말이다. 나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나 내 생각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 이는 성경이 증언하는 명백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만 계속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정해 놓고 이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어가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바라는 기도와 금식은, 예배는 이런 거야. 부당하게 가둬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우리가 늘 이 말씀을 1년 내내 교독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부당하게 가둬놓은 사람을 풀어준다는 게 뭔가? 우리가 누구를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도 부당하게 갇혀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은 뭔가 잘못했겠지. 물론 잘못한 사람들이 갇혀있기도 합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드리고 헐벗은 사람을 너희 옷을 주고 친척을 돕는 것, 이것이 내가 바라는데 그때에 너희가 부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근데 주님이 원하는 방식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찾아야 주님이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실 텐데 우리는 엉뚱하게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만 주님을 찾죠. 두 번째로, 신앙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나의 어떤 고통에 응답하실 거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그런 찬송도 많잖아요. 요즘 막 찬양을 부를 때 옛날에는 주님을 찬양했는데 전부 요새는 자기 중심 찬양이에요. 그렇죠? 내가 외로울 때 막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요즘 만연한 그런 이제 분위기이기도 한데, 자, 마태복음에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다 같이 졸았어요. 그 이유는 신랑이 오는데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너무 늦어진 것과 같죠. 근데 모두가 기다리다 지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신랑이 왔다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밤이니까 이렇게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5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밤에 오시리라고 생각을 못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등불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이 다른 5처녀가 지금 우리도 이게 지금 금방 다 다를 것 같은데 나눠줄 게 없어. 빨리 가서 좀 사와. 그 사이에 이제 5처녀가 기름을 간 사이에 신랑이 왔잖아요. 거기도 보세요.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막 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거기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관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막연하게 요행을 바라는 게 낙관주의예요. 낙관주의를 좀 정의를 해보면 이런 부정적 상황, 지금 신랑이 아직 못 왔잖아요. 안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외면하고 책임이나 노력을 미루는 행위, 이 기름을 준비 안 하는 행위를 낙관주의라 그래요. 막연하게 뭔가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이 일은 이루어질 거야. 근데 이거는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뭐 별로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돼요. 비관주의도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제가 좀 비관주의적이고 저희 아내는 조금 낙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항상 당신은 비관주의라. 근데 낙관주의나 비관주의는 사실은 쌤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낙관주의는요, 게으름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낙관주의를 막연하게 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자기의 노력을 잘 안 해요. 준비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희망은 좀 달라요. 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이런 상황 안에서도 신랑이 반드시 올 거야 라고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게 희망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전통적인 틀에서는 낙관론자들은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고의적으로 순진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대응을 할 만한 본질적인 상황은 없는데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낙관주의자의 특징은 단지 낙관한다는 사실만으로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은 잘 될 거야. 근데 이건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근데 이 낙관주의가 심각한 사실은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을 낙관주의자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잘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사람을 이제 동시에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순위가 좀 있지 않을까, 하나님도 누가 도와줄 때. 근데 아프리카 저기에 정말로 애를 지금 여러 명 낳았는데 영양실조에 아무것도 뭐 가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니 이곳에서 나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주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우선순위는 어디에 가 있을까? 그 주님이 나를 당장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바쁘신데. 뭐 궤변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응답 안 된다고 이게 안절부절하는 게 어떨 때는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낙관주의자들은 사실 내가 낙관할 일도 없고 아니면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잘 될 거야,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게 테리 이글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낙관하지 않는 희망, Hope Without Optimism, 이런 책이에요. 와, 책 제목이 심오하죠. 낙관하지 않는 희망. 제가 이 책을 한 3-4번 읽었는데 아직 한 10% 이해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건망증을 앓는 피조물인데도 여전히 또 다른 매혹적인 헛개비를 뒤쫓느라 우리가 지난날 품었던 희망들의 허망함을 비밀에 붙여버리는데, 그걸 되게 어렵게 쓰죠. 이 뜻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걸 소망했어요. 이거를 기대했어요. 그게 이루어지면 금방 까먹어요. 그리고 다른 걸 원해요. 또 저걸 원해요. 그걸 보면서 건망증을 앓는 피조물, 그래서 매혹적인 헛개비, 계속해서 이것들 저것들을 쫓아다니느라고 지난날에 그 희망들이 참 아무것도 아니었어, 허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비밀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자기 망각의 끝없는 대량 생산의 과정이 인간 실존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계속해서 자기가 말하는 막연한 욕망만 쫓아다니다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데, 이루어지면 잊어버리고 또 찾고, 잊어버리면 또 찾고, 주님이 만나줬는데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카를 라너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희망은 좀 다르다. 희망은 근본적인 자포자기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자기의 통제력과 계산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인정하는 헌신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희망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뭐가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 내 모든 것의 통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계산 능력을 넘어서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그 상황에 바라보는 것이, 그게 희망이에요. 신랑이 안 왔어요. 이제는 막 진짜 뭐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뭐 신랑을 오게 할 수도 없고요. 내 통제력에서도 벗어났어요. 계산도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희망은요, 막연하게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희망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은 실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희망은 신앙과 비슷해요. 신앙하는 사람들은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냥 잘 되겠지가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희망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내 삶에서 바라고 쫓고 이루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끝났다고, 주님 응답 안 한다고 돌아서서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 상황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그냥 놔둬요. 그럴 때도 계속해서 희망하는 것.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낙관주의가 아니라 바로 이 모든 통제력에서도 벗어나도 그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인데, 보세요. 모세가 이제 80세가 됐습니다. 이두로 양떼를 돌보고 있잖아요. 40세까지는 얼마나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에 살았어요. 그렇죠? 이집트 왕자로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동포들이 핍박받는 걸 보고 그 핍박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살인자를 몰려가지고 지금 광야로 도망와서 40년을 양떼를 돌보고 살았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그 양을 40년간 몰고 같은 길을 가는데 어느 날 떨기나무가 불꽃에 쌓였는데 이게 타서 사그라지지 않는 장면을 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한번 가서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에 서 있다. 보세요. 모세가 이 40년을 양을 치면서 이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40년이 그냥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도망쳐 왔는데 주님 어디 계시나요?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이 40년을 양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게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40년이 지나가면서 아마 이 모세는 준비되었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은 묵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게 눈에 보였어요. 막연하게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럽니다. 신발을 벗어라. 이런 이야기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신발을 벗는다는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신발을 버려야 돼요. 이 신발이 뭐를 의미하냐면 나 중심의 이기심입니다. 우리가 이기심을 스스로 포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깨달음을 준다요. 그래서 이 바로 내가 서 있는 땅이 똑같은 땅이었지만 이전에 왔다 갔다 했었지만 지금은 그게 바로 거룩한 땅이 된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40년을 계속해서 그 길을 다니면서도 주님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겠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도 했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네 신발을 벗어라. 모든 통제권에서 다 벗어났어요. 그렇죠? 이 모세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왕자도 아니고요.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희망이 완전히 낙관주의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상실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네 신발을 벗어라. 이제 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계속 희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제 사람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 눈을 갑자기 온 그 도시가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막 일어나는 상황들을 써가지고 이분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하고 오직 희망하여 희망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희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갔던 그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불꽃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신발을 벗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안 찾아올 때, 응답 안 할 때, 그 기간이 길 때 그 외면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아까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있죠.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십자가는 철저한 외면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는데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데, 그 외면의 가장 끝에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죠. 근데 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냐?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모순이고 역설이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부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커 제이 파커가 이런 말을 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 사람의 삶을 고통으로 파내어 통로를 만들고 그 통로를 통해 영적 치유의 물결이 필요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외면하고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이 달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그분의 고통으로 파낸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영적 치유의 물결이 우리에게 흘러 넘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을 때 그의 죽음은 구속하시는 사랑의 능력이 넘쳐 흐르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와 모순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흐르게 된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주면 우리의 마음은 찢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찢겨서 열린 마음은 우리가 가진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사랑의 능력으로 고통이 변화될 때라야 진정한 혁명, 즉 우리를 평화로운 나라로 인도하는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외면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가 깊게 패여야 그 패인 자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할 때 주님 왜 나를 외면하시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그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십자가는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지혜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자리는 외면과 모순의 자리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야지만 깊이 파인 그 고통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커 파머가 역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모순의 장소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무력함을 온전하게 수용한다면 십자가는 우리를 능력의 자리로 이끈다. 이는 예수님부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들어있는 위대한 신비 곧 무력함이 곧 능력이라는 신비다. 내가 가진 미약한 힘을 모으는 데만 사로잡혀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일은 없다. 내 방식만 옳다고 고수하는 한 하나님의 방법에 힘입어 살아갈 수 없다. 내 방법으로 주님을 찾아도 안 찾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가려면 그분의 방식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무력한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박노해 시인이 이 표현을 썼는데, 시를 썼는데 제가 이 컴퓨터 스크린에 항상 걸어놓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모순입니다. 자유는 위험과 함께, 진실은 고난과 함께, 사랑은 상처와 함께. 신앙의 마지막 정착지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요. 근데 그 자유는요, 위험과 함께 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유롭게 다른 곳을 선택하면 거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자유는 항상 위험과 함께 옵니다. 진실을 추구하면 꼭 고난을 받습니다. 진실을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진실대로 살려고, 진실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외롭고 고난받습니다. 또 하나, 사랑하려면요, 꼭 상처가 따라와요. 참 많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상처가 따라오는데 나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그러면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모순인데도 이것은 역설이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인생에서. 시편의 결말은 항상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돌아와요. 시편의 제목 보세요. 도무지 밝아오지 않을 것 같은 밤이요. 그런데 끝에는 나 의뢰하는 주님은 변함없는 분이라. 이제 깨닫는 거죠. 종래는 건지시고 기쁨 누리게 하시리니 제게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며 비할 수 없는 주님의 덕 찬양하리라. 그게 우리의 신앙의 늘 종착지고 마지막 고백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의 제목이 요행을 바라지 맙시다. 다른 말로 하면 막연한 게으른 낙관주의 신앙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나한테 은혜를 주어질 것이다. 내 기도가 응답될 거다. 난 이 상황에서 잘 될 거야. 달라질 거야.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건 좋지만 허망한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요행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나빠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잘된 일은 나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요행보다는, 낙관주의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내가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계산 능력이 벗어나는 그 순간에 내 신발을 듣고 이것은 거룩한 땅이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사람, 그분들에게는 기름을 준비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삶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외면당했어요. 근데도 그 외면당한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 그렇게 깊이 패인 그 통로를 따라 은혜가 흐르고 새 생명이 일어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만나지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금식은, 내가 바라는 예배는,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이 이사야 58장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여기에 있다고 응답하실 때 우리가 갖춰야 되고 따라야 되는 삶의 본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